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친히 택하셨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친히 택하셨습니다. 택하실 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택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택하셨죠. 나 자신을 위하여서 택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누구를 위하여서 구원 받았나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이 중심을 바르게 알고 살아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산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처음에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내 뜻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구하지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던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네. 그런 기도를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응답 받으려고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27장의 내용이 가는 길에 큰 태풍을 만나죠. 자세히 읽어보면 태풍을 만나서 2주간 정말 어려움을 겪지요.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은혜의 어떠한 조짐도 나타나지 않을 때에 도마처럼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아야만이 믿는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해야,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비로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이 어려운 풍랑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같이 나는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그러한 은혜를 영적으로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믿음의 실상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내 마음의 감동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환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생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얼마든지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전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하고 실제와는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단지 내 손에 만진 바가 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어떠한 경험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그것이지 그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말씀대로 지금 주님의 빈틈없는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실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슬픔 중에 있고 내가 큰 실패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려움 많이 겪으셨죠?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 여러 가지의 힘든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일에 빠질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여전히 믿음은 살아있잖아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이고 믿음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말이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주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한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죄의 눈이 밝아지면 불평할 것 보이고요. 불만스러운 것 보이고요. 세상의 정욕에 대한 욕심만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려운 중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고독하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 풍랑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고달픔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별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것 모든 것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풀의 꽃과 같아서 지금은 좋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다 버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복입니다. 복을 볼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지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불행을 누리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복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나는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을 보고도 복인 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은 내 일생 동안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오신 주님과 내가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세요. 여러분 소원 있죠?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죠? 그것하고 하나님하고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것입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복입니까? 그래도 세상의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들어서는 알지요? 마음이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이 깨닫지를 못할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은 마음이 깨닫습니다. 이 마음이 멀리 있으면은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들리면은 이 마음이 살아난다고요. 감사가 살아나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마음이 깨달아지기만 깨달아지면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은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택하셨어요. 거울이 빛을 보아야 그 거울에서 빛이 반사가 되듯이 나에게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보아야 나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셨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남은 생에 이전보다도 더 주님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많이 나타나고 주님의 가슴이 내 마음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 나의 참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하면은 이 마음에서 주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죄가 나타나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자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주인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인 앞에 섰을 때 크게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그러한 곳에 표대를 두고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